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까지입니다. 2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2023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저희 가정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영접한 어르신들을 모시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1점 열린세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감사한 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방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이들 또 하나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 형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기록한 대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금 드리고 제 가정에 허락하신 두 분기 사업장의 성부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셀과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각 셀마다 또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열린 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셀마다 하나님 번성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큰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또 이 열린 셀 하는 모든 손길들 또 입술들 가정들 아버지 모두에게 석 달의 오벳 에돔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불이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저 시골에서 다녔는데 3년 동안 다녔습니다. 3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를 집하고 중학교까지 약 15리, 약 7km 정도, 그러니까 왕복 14km를 3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통학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신장로라고 했는데 버스가 한 하루에 두세 번 다닐까? 첫차, 중간차, 막차 이런 첫차, 막차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런데 또 가끔 가다가 보면은 신장로에 아스팔트가 없는 곳에 자갈을 또 부어 먼지 난다고 옛날에는 자갈을 부었어요. 그러면 도로도 단단해지고 이렇게 해서 자갈을 부어 놓으니까 이게 정말 다니기가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는 우리 삼촌께서 중학교 입학한 기념으로 선물로 사줬어요. 새 자전거는 아니고 중고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자전거 제일 한 20호 되는 그 마을에 제가 1호였어요. 처음 자전거를 중고 자전거였지만은 일제 자전거였습니다. 일제 자전거. 우리나라 3천짜리가 그때 당시로 우리나라 자전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국산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전거는 제가 보니까 살이 잘 부러지고 또 이게 바퀴도 휘어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일제 자전거는 굉장히 달라요. 아주 튼튼하고 잘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삼촌이 중학교 간다는 기념으로 그것을 사주고, 우리 동리에서 제일 그때 당시는 중학교는 또 이제 여러분처럼 그게 막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1류, 2류, 우리는 그때가 1류, 2류, 3류, 4류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괜찮은 데 갔기 때문에 삼촌이 사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데 갔다고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가는가 보이네요. 그래서 3년 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할매가 읍내의 시장을 보고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당시 읍내는 한 10km 되니까 한 25리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읍내도 도로 포장이 안 되는 그런 데를, 시장을 보는 데는 모두가 동리 사람들이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오고, 그러니까 10km니까 왕복 20km죠. 그리고 시장을 보고 돌아오실 때는 머리에 한 보따리에 뭐를 이고 오죠. 산 물건을 이고 오죠. 여기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 더 많은 분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읍내 시장을 보고 올 때는 머리에 한 보따리 저렇게 이고 와요. 저렇게. 저거는 나중에 아스팔트에 찍은 거고, 저 아스팔트가 없는 데예요. 또 다른데 동네 사람들 우르르 옛날에는 저 머리에 다. 여러분 여자분들 감사하기를 바래요. 머리에 저것만 인 것이 아니에요. 물동이도, 여러분 물동이도 머리에 자기 머리 한 10배나 되는 물동이도 이고 다니고, 그리고 저거 참 워낙 해봤기 때문에 기술도 좋아요. 손 안 대고 합니다. 물동이도 손 안 대고 저거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머리에 이고 와요. 그래서 저 머리에, 그러니까
이 10kg를 읍내하고 돌아올 때는 10kg를 이렇게 저걸 이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잔뜩 이고 와요. 5일마다 뭐 이렇게 장이 서는데 그 장도 뭐 막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가니까, 그래서 잔뜩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도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그랬죠. 먼지 벅벅 날리는 그런 길이요. 또는 산을 넘어 가지고 우리 동리로 들어오려면 또 산을 넘었고 제를 넘어야 돼요. 이거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우리 할매 머리 잔뜩 이고 오는 것을, 보따리를, 시장 갔다 오는 보따리 큰 짐을 제가 할매한테 달라고 해서 제 자전거 뒤에 실어요. 자전거 뒤에 책보따리 이렇게 매는데 그 뒤에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옛날 자전거는 그랬죠.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기에 저 짐을 탁 실어요. 너무 많으면은 짐만 싣고 나도 그냥 끌고 와야 돼요. 좌우지간 그러면 저걸 싣고 이제 할매는 짐이 내한테 넘어오죠. 그러면 우리 할매 기분 좋아서 손자 자랑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오다가 자, 손자 잘 뒀다고, 벌써 저렇게 커서 할매 편하게 해준다고. 할렐루야. 이 자전거도 또 유일하게 그때 당시로는 내 혼자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오면 큰 또 기분이, 우리 할매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할매가 25리를 걸어가지고 그걸 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손자 자전거 위에 옮겨서 실었습니다. 손자 내가 담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할매 기분 좋죠. 소고기 사 먹겠지. 자랑하고 기쁜 것입니다. 짐이 없으니까 가볍고 자유하고 쉬고, 짐을 또 내가 먼저 가지고 오니까 교회 동네가 우리가 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놀다 와요. 할매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저녁 때쯤 이렇게 교회 동네에 놀다가 넘어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거기에 17절을 보세요. 17절. 이제 14절에도 보면은 1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에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사람이, 사람들은 몰랐는데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그 앞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도다. 지실 것이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병을 주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 앞에 병을 담당하셨도다. 귀신에 들린 것을 친히 쫓아내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죄 짐을 담당하셨도다. 죽음의 짐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짐을 사망의 짐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가난의 짐을 짊어지셨도다.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잠잘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잠잘 집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베게 할 이런 잠잘 거처할 집도 없고 그만큼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사업의 무거운 짐, 불황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도다.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재난의 값, 재앙의 값, 모든 이 노예, 하여튼 물질의 이런 모든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노예, 종, 나쁜 것을 모든 값을 내가 지불했고 너희를 샀다. 자유하다. 해방되었다.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오늘 거기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가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나는 병이 치료된 것이고 나의 짐은 여러분 없어진 것이고, 나는 가난의 짐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이고, 나는 부요하게 된 것이고, 나는 사망이 없고 영생이 온 것이고, 나의 스트레스도 주님이 다 가지고 가서 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자가 할매 짐을 담당했으니까 할매는 짐이 없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손자가 담당했으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했으니까 우리 병을 17절에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담당했어요. 담당했으면 넘어갔기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것이 내게 맞는 거죠. 부요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거란 말입니다. 친히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담당했으면, 손자가 담당했으면 할매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저와 여러분 무거운 죄, 무서운 짐, 무서운 죄의 짐을 짊어지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온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려고 온 거란 말입니다. 질병의 짐을 주님이 가지고 가시려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온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우리의 가난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짊어지러 오셨어요. 죄의 짐을 짊어지러 오셨어요. 십자가로 다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어요.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가지고 가시고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나는 해방되고 나는 자유하고 나는 치료되고 나는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고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고,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고통하고 또 자기가, 예수님도 짊어지고 나도 짊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수님 짊어지셨으면, 부모가 다 이루어 놓았으면 우리 아들, 딸들은 그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고 가는 것이고, 축복을 받고 가는 것이고 또 쓰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또 고통하고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짐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면 믿음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째서 이 귀신이 우리 때는 안 나갔습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영혼아. 또 믿음은 또 어떻게 오느냐?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유가 나간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그렇게 믿음과 기도와 금식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90점짜리가 있고 90점, 100점짜리가 있고 믿음이 10점, 20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같은 학생 100곳 먼 학교 학생이지만 1000명이 있거나 500명이 있거나, 여러분 요즘은 또 상대평가니까 1등에서 1000등이 있고 1등에서 500등이 있는 거예요. 500명 500등이 있는 거예요. 전교 몇 등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등도 있고 1등 10등도 있죠. 우수수도 있고 양가도 있어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예수님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너희가 그 한번 9장 있지요. 9장 36절에 보세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뭐 내가 일꾼 되고 뭐 어쩌고. 무리들은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그 여러 마디 할 것도 없어요. 무리들은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무리의 믿음은 여러분 제자의 믿음, 일꾼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일꾼이 되나? 믿음이 좋게, 믿음이 이왕 믿는 거, 이왕 학생인 거, 여러분 이왕 학생 하루 가잖아요. 하루 이왕 그 학교 뭐 수학, 영어 하루를 보내잖아요. 이왕. 그러면 뭐 1등에 공부 잘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좋지, 공부 등수 안에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좋지, 잘하는 것이 좋지, 뭐 500등 1000등으로 학생이 좋겠어요? 이왕 그 시간 그 하루 이왕 거기에 앉아 있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 믿음은 등수에 따라 다 틀려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여기 앉은 사람이 다 틀려요. 이왕 믿는 거 학생이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렇게 한 것처럼 이왕 우리가 믿는 거 믿음이 좋은 이런 일꾼의 믿음으로 여기 앉아서 같은 시간 보내는데, 같은 교회 나오는데, 같은 헌금하는데, 같은 기도하는데, 그런 여러분 믿음의 믿음의 일꾼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꾼과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일꾼이 되어야,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내려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왕 학생인 거, 이왕 학교 하루 종일 보내는 거 500등 1000등보다 그래도 좀 좋은 게 좋잖아요. 이왕 다니는 거, 이왕 엄마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밥 3끼 다 먹이고 애 다 학원비 다 학교 다 가는데 왜 나는 꼴등으로 가고 같은 돈 들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꼭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일꾼은 기도하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하든지 보내주시든지 그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백부장 보고 예수님께서는 깜놀했어요. 10절에
10절에 오늘 백부장이 거기 있는데,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백부장을 보고, 이게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 요즘 같으면 뭐 여러 가지 희소성으로 봐서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그건데, 뭐 우리 같으면은 뭐 이제 뭐 중대급 조금 넘고 대대급 이하인데, 아무튼 그래도 이 당시로 여러 가지 희귀성으로 봐서는 인구로 보고 할 때는 요즘 같으면 한 백부장 같으면 한 중령 정도 돼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육군 중령 정도 돼요. 그만큼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백부장이 깜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좀 놀라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해요. 예? 좀 놀라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 깜놀했다고 하잖아요. 그 10절에. 예? 놀랍게 여겨 들으시고, 좀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좀 놀랍게 여기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들으면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깜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요즘 같으면 한국 교인 중에 예수님이 전국에 집회하고 다니고 이렇게 교회들 가보고 다 했는데, 이만한 교인들 아무도 이런 교인을 보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럼 백부장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고 하니까,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주님 오지 마세요. 예, 주님 오지 마시고 그냥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겠습니다. 그 말씀과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것이나 예수님 몸이 오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오는 것이나 예수님 오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말씀이 가는 것이나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인은 자기 100명 중에 한 하인이, 종이,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몹시 괴로워한다 했어요. 백부장이 대신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5절 6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주님이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 주님이 바로 가서 고쳐주리라. 8절에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감당치 못해, 이 죄인이, 이 이방인이 감당치 못하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나 군대랑, 그리고 여기 백부장 군대니까 우리 군대는 말로 다 합니다. 말로.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말로. 본국으로 복귀하라면 짐 싸들고 다 여러분 본국으로 가야 되고, 다른 나라로 옮겨라 하면은, 로마에서 명령을 하면은 다른 나라로 그 말로 다 짐 싸가지고 옮겨야 되고, 해고다 하면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하고 해고다 하면 끝나는 거고,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전부 다 말이란 말입니다. 위에 권세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황제의 말,
나라의 말도 이렇게 여러분 말로 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 백부장의 이스라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감당하다가 이 식민지를 감시하는 거죠. 백부장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감시하죠. 치안을 감시하고 대모를 감시하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예수님의 집중 보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 떴다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집중 감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 어느 나라든 군중이 모이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장 집중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뭐 북한은 모이지 못하게 하죠 아예. 그래서 여러분 군중이 모이면은 여러분 왜 그래요? 대모대로 될까봐 뭐 그렇게 할까봐 어느 나라든 어느 정권이든지 이제 세종에 모인다고 하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그 집중 가장 먼저 여러분 그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로마 식민지를 통치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죠. 가장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시하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가만 감시하다가 보니까 군중이 모이는 곳에 감시하다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가만 보니까 말씀으로 다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감시하다가 본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지난번에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라.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걸 백부장이 본 거예요.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쓰레기 더미에 신데렐라가 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그런 반응이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적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방인이 이 죄인 집에 예수님이 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집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뭐 식민지 하는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매국노하고 뭐 친일파 이렇게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함께 먹고 그 집에 들어가 고쳐주고 그럼 예수님 자체가 욕먹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저희 잘못됐다고 하고 저걸 봐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쁜 사람이 온 나라가 이 예수님을 욕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죄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2단 3단 벌집 쑤시듯이 온 나라가 욕을 하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과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서울교회는 안 믿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이 예수님과 같다. 말씀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한국교회를 돌아봤는데 이런 믿음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이것이 학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1등 학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학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1등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등 학생이나 500등 그쪽 뒤에는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 시간에 믿지 않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대충 넘어가고, 말씀이 자고, 말씀 시간에 아예 졸고 처음부터 눈 감고 있고, 예. 이게 천등 500등이에요. 이게 천등 500등이란 말입니다. 1등이 뭐냐? 학생 같으면 1등이 뭐냐? 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걸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이 말씀 시간에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집에 자빠져 자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시간, 말씀의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럼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최고다, 이것을 최고의 사람 믿음이라고 오늘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더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도 그 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그 누가 이제 다른 데 보면 자기 가족이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데, 그러나 이 우리 주님이 주님은,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사람은 불신자가 죽은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종교나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자꾸 사요. 내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더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죽음을 미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종교나 그런 데는 죽음, 피라미드, 우리나라 같으면 무덤을 아주 크게 한다든가, 옛날에 3년상 죽음을 그렇게 무덤을 크게 하고, 저기는 죽음의 그걸 가지고 뼈다귀로 가지고 저 중동 지방에는 이제 이슬람 그 사원을 짓고 죽음을 자랑하고 불교는 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하여튼 사리를 만들고 죽음을 자랑하고,
죽음을 또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 사단의 사실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죽음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도 하지 말아요. 기일을 지낸다는 그게 오랫동안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건 성경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만 하면은 사단이 거기에 틈을 안 타요. 그렇지 않고 자꾸 죽음을 내가 지금 다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자꾸만 죽음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그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줘가지고 우리 가정에 사단의 역사에 확 몰려가는 거예요. 사단은 죽음을 자랑하고 죽음을 자꾸 미화시키고 죽음을 가지고 자꾸만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뭐라고 하나, 1년 지나고 난 뒤에 기일 지내는 걸 뭐라고 하지? 추도 예배도 너무 오래 하지 말아요. 거시기 하면 한 2, 3년은 그렇게 하다가 2, 3년을 하든지 한 1, 2년을 하든지, 서운하면 그 정도로 해야지,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그 제사하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부모님을 저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고, 그냥 명절 때나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거는 그 정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죽으면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이걸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그걸 더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과 이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자꾸만 오래 끌고 사망에 매이게 하고, 사단의 역사가, 사망한 이가 쏘는 것이 죽음이래요. 사단의 역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한 이가 쏘는 것이, 사망한 이가 어디 있느냐? 사단의 역사, 그 별명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하면은 가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러면 쉽게 다 그런 것도 충격도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고 이렇게 다 하실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거기에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좀 오늘 하려고 워낙 했는데 그냥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만 믿기를,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예수님과 같다. 말씀이 오는 것이, 내게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다. 백부장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A로 쳤지? 너무 높지 않을까? A로 해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부르고, 캐롤 기분을 좀 졸리니까 내고 기도하겠습니다.